말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땅의 현실,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 사건의 그 과정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의 여운은 남아 있습니다. 무리는 간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적의 장소에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분명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 가셨고 제자들은 그 근처에 머물렀는데 예수님의 흔적도 없고 제자들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무리는 수소문 끝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예수님이라도 이곳에 계셔야 하는데 그분의 흔적 역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제자들이 갔다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광경을 그들은 맞게 돼요. 혹시나 하며 가버나움으로 갔지만 정말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온 배는 한 척뿐이었고 그 배는 그 밤에 제자들이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곳에는 배가 없었죠. 제자들은 강을 건너갔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 그 다음날 되어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며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배도 없는 상황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오실 수가 없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냐고 무리들이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뜻을 품은 그분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흔적, 제자들이 머문 곳을 찾아다녔죠. 처음에 기적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 기적은 무리들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고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에게 만족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매일 자신들의 필요가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면 그들은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리는 그 기적을 손에 쥐게 되기를 소원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기적이 평생토록 자신들의 손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토록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무리를 잠시 멈추어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죠. 너희들은 표징을 보아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숨어 있는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숨은 동기를 밝히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짐으로 수가성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멈칫하며 세우게 하듯이 지금 당신을 쫓아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당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건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기적에 한껏 취했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찾고 있느냐? 왜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동기는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기 때문에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쫓으십니까? 달리 말하면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어서, 아니면 그런 기적을 맛보아서,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내 안에 펼쳐질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는 당신을 쫓아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저로 치면 내가 목회하는 이유, 그것이 만약에 배부르기 위함이고,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함이고, 인원수가 늘어나기 위함이고, 만약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으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땅에서 먹고 마실 빵과 생수를 당신께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를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권한이자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청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간청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과 미신과 무속을 따르는 이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요. 우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효험이 없으면,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우상을 바꿉니다. 대상을 바꾸게 되지요. 그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필요의 충족과 그에 따르는 대가의 지불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충분히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상거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상거래에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이 있고 나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 채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표징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필요를 채울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저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원히 나의 삶에서 반복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바랄 뿐이었어요.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면 나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떨어져 있는 그 만나, 그리고 내일이면 여전히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만나, 그 만나만을 바라볼 뿐, 그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리들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를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에게 제대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바르게 제대로 간구하라고 말해요. 나의 먹고 마심이, 나의 입고 누움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나의 생존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나의 아이가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나의 아이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부모가 눈여겨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존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지극히 평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비범한 모든 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지극히 평범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나의 경제적인 형편들, 내가 맺고 있는 직장에서의 관계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주일의 이 신앙과
왜 월요일의 신앙이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 주일만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직장 생활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나의 이 평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도움을 청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도움을 청할 그가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청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우리의 신앙적 지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제대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시점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디서 넘어졌든 어떤 일을 만났든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의 당신을 쫓아오는 그 동기를 들추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육의 필요를 채우려 당신에게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성경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일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 누울 집을 위해 일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대로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취하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영의 양식을 얻는 일은 사람들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많은 이들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1순위는 자신들이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일들, 바로 그것이 그들의 1순위, 바로 2순위가 돼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이것들을 1순위로 삼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일까요? 영원히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 그것에 매달리게 할 뿐인 거예요. 돈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돈에 붙잡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육의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 질서 속에서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차의 맨 앞에 기관차에 이끌려서 나머지 기차들이 이끌려 가듯이 이처럼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 육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육의 양식을 구하는 방법과 해법들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육의 양식을 최우선적 우리의 배고픔인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을 구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영의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신앙은 질문으로 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해진 답을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답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바로 기도이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다시 듣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 과정과 사건을 통해 물으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일을 헤쳐갈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배움이란 질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순종은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미성숙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의 판단력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질문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문들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열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성도다운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론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 내게 주신 답이 이거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씨름할 수도 있어요.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그 집요한 성질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사실만을 전해주지는 않아요. 야곱의 이 씨름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는 야곱의 이 질문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람과의 씨름은, 사람과의 그 뒤꿈치를 잡는 그 싸움은 그 사람을 집요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었어요. 그러기에 실은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모습은 이런 거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냐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그 씨름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바로 하나님과 하는 이 씨름이, 이 영의 씨름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씨름은, 내게 닥친 문제를 두고 해야 할 첫 번째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내게 육의 양식이 없고, 내게 돈이 없고, 내게 건강이 없고, 이 문제를 풀어줄 인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씨름을 하나님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풀어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할 씨름이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 그 씨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내게 닥친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첫 번째 동기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가 늘어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위한 씨름은 거의 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위한 씨름에 내달리는 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겐 육적인 부족함이 있고 육적인 필요가 있기에 육의 양식을 향해 내달리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내 입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머금으면 내가 먹어야 할 육의 양식이 분별이 됩니다. 준다고 다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는 유혹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유혹이 유혹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조금 더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더 먹으면 분별할 수 있고, 만약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필요 가운데도 어떻게 삶을 연이어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정하신 유일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첫 번째 양식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할 육의 양식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준다고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넘쳐난다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양식이 넘쳐나는 곳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분별한 그곳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을 더 마음껏 먹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채 육의 양식이 넘쳐나는 곳을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으로 넘쳐날 때 결국은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양식을 얻지요. 그런데 하늘 양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해결자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일이 나의 첫 번째 일로 내게 있나요? 내가 해야 할 투두리스트의 첫 번째로 그 일이 적혀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놓고 계시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에 이곳에서 성찬을 했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모두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의 양식 이전에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된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의 신앙이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신앙의 여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신앙의 여정에 있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일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어느새 신앙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4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함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면 숙소에 잘 머물질 않아요. 기도원에 가면 하루 종일 그냥 기도실에 있습니다. 밥만 먹고 기도실에 앉아 있어요. 근데 기도실에 있는데 침묵 기도실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이듯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이 최우선순위의 일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늘 양식을 마음껏 먹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영의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나의 온 인생을 들여 매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